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봅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심을 따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냐?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가 교제했습니다. 라고서 나옵니다. 또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이렇게 또 매주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섬겨라,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또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 보니까 교회가 했던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가르침에 몰두하는 공동체인 것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래서 학이 시습지, 이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사실 죽어가는 죽기 전까지 죽어가는 과정이라면 좀 그렇죠.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갈 때까지 사실 쭉 배움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일어서는 걸 배웁니다. 그죠? 막 기다가 일어서다가 걷다가 뛰다가 아이들이 여러분 그 신체가 이렇게 발달되어 가면서 서고 걷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죠. 신체만 그렇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도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빠빠빠빠 거리던 아이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엄마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막 잘했다고 박수 쳐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가 입을 뗐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아이가 빠빠빠빠 거리는 것이 얘가 아빠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혼자 해석하여 가면서 좋아했던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운다고 하는 거, 말을 배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만 배워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법을 저는 지금도 배워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도 할 줄 몰라가지고 나이가 40대 중반이 돼서 지금도 말하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사실 말을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주장만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만 했지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기껏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말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저게 뭐야, 이런 것들을 사물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들, 그런 것만이 말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어디에서 이렇게 얻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우고요,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점차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또 배우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이렇게 타이핑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녹화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이거 어떻게 고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컴퓨터 고치는 것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러한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아니, 사람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주신 많은 생명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참 사람의 모습을 배워요. 참된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부족한 많은 것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입만 열면 모든 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참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지어주신 참된 사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또 함께 더불어 울기도 하고, 여러분, 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모습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실상은 그 가르침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당신 참 복 받았어.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밤낮으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성경 읽었어 그러지만 묵상한다. 그것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뭐 재미난 소설을 읽어가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우리가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밤낮 묵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유희로 그냥 끝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러분 그 풀을 뜯어서 자꾸 되새김질 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야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나처럼 하라고 보여준 것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밤낮으로 주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섬길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응당 당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새롭게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명령으로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섬겨가지? 저 아이들이 내 품에서 떠날 때까지 여러분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다 품을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섬겨갈까?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걸 궁리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그 궁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지? 여러분 그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의미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지? 그게 말씀을 배워서 따르는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삶.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읽어가는 각자들이 이렇게 또 열심을 해서 읽어가는 분들 계시는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읽어갑니다. 그죠?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짤막짤막하게 뭐 남유다나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애쓴 그 왕이구나. 이 대표적으로 다윗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북쪽의 나라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반이 아니죠.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와서 북왕국을 이렇게 설립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는 못하니까 제단을 따로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당들을 지어가면서 다른 우상들을 더불어서 이렇게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겨가는 삶을 백성들에게 종용해가면서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 길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한 왕조를 두고 왕조를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냐?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켜가려고 했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지 않고 들었던 말씀이라도 따르려고 애쓰지 않았냐? 여러분 그것으로 왕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사람으로서 이런 길을 살기를 바래 하고서 우리에게 참된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매뉴얼이 뭐예요? 제작자가 그 제품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하고서 알려주는 게 매뉴얼 아닙니까? 그게 매뉴얼이지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그 사무실들 이제 뭐 책상 같은 걸 놓고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그런데 습기가 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있던 종이가 이렇게 물을 먹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쭈글쭈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가습기라고 그래요. 자꾸 이게 있습니다. 이 제습기인데, 그죠? 가습기는 습기를 더해주는 게 가습기죠. 이 제습기를 가서 이렇게 하나 구해왔어요. 그리고서는 제습기를 그냥 포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뜯고서는 플러그를 꽂고 이제 파워 스위치를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을 보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네? 그러면은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니까 안에서 있는 몇 가지 이렇게 꺼내서 밖으로 놔야 돼요. 부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던 것들을 어디 테이프도 뜯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고서 스위치를 켜니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뉴얼이죠. 제작자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방법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제작자가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작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 너가 참된 인생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매뉴얼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따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가운데 참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씩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요. 수고합니다. 참된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셨던 처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다투고 분쟁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주셔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읽고 책으로 읽는 거죠. 또 그 말씀을 가진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만 보고서 이렇게 해나가면 잘 하기가 어렵지요. 누군가의 강의만 들으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금방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오성윤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결단을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강의지요.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바알과, 여러분, 바알 그러면 지금은 와닿지 않죠. 내가 물질과 이 세상이 가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내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내 주인으로 내가 택하고서 살 건지 선택하라는, 여러분, 그게 예언자의 강의입니다. 그걸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배웠으면 의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데 강의만 듣고서 자꾸 어긋납니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입을 열어서 내 말을 전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면 따라서 하기가 쉬워요. 듣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봐.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늘 표상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앞에 척도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분,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도 그분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서 기자의 탄식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응당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어요. 자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는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들었으면 우리가 누구를 본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진보가 있어야죠. 성장이 있어야죠. 서두에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워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다리로 이렇게 밀면서 기어다니는 거는 하는데 1년이 지나도 기어다니고만 있어. 2년째도 기어다니고만 있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닙니까? 때가 되면 일어나야지요. 때가 되면 걷고 때가 되면 달릴 줄도 알아야지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이 삶을 사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배워서 나도 어느 정도라도 그분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내어가면서 그분처럼 살아야지 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배운다 그러면 그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죠? 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대. 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대. 아, 예수님이 유대에 이렇게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아,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이 있었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그분처럼 해야지. 그럼 사실은 그게 배우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라고 안 하죠. 그럼 공부를 다 삶 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삶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긴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대로 나도 조금이나마 해나가려고 배우는 거지요. 그분을 배우는 것, 그분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 아는 분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 사는 거다. 너희들은 낮아져야지 된다. 낮아져서 섬기는 게 참된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다가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까지 그분이 사랑하시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주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어떻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줍니까? 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가르쳐줘. 용서해줘. 계속 용서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어요. 당신도 그러지요.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못되어가는 것, 불의를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고 의분을 표하면서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순한 양처럼 가만히만 있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정직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상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욕도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파 사람들 보고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개, 뭐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도 배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욕하는 걸 배워가지고 아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분을 표하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 의분을 표출할 줄도 아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대.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 하나로 연합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으면,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으래요.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의 본질적인 겁니다.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배우는 건데, 그분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의 습성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서, 한 지체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교회에 얼마만큼 속해 있었는지,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옷을 갈아입었는지. 여러분 이 옷 갈아입는다는 것은 한 번 갈아입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루 입고 내일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속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아닌데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속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갈아입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매일 갈아입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어제의 나는 다시 내가 벗고 오늘 또 한 걸음 더 자란 만큼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또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고 깰 때마다, 여러분 자고 깰 때마다 아예 습관화해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마다 주님을 내가 오늘 입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아입을 때 버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뭘 입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것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위선적인 말, 가증이 섞인 말, 그냥 겉으로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참된 말, 진실된 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낼 때가 있지요. 누군가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저녁 때 되면 화를 풀라는 거죠. 그죠? 자,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오늘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에 안 오는 일이 없도록 어제 부부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넘겨버려요. 그죠? 해가 지기 전에 노여움을 풀래요. 죄를 여러분 그날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노여움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구나. 해지기 전에 노여움을 풀고 화해해야지. 그죠? 어제 싸웠어도 오늘 교회 와야 됩니다. 그죠? 다 그러잖아요. 다 뭐 이렇게 이쪽만 계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지요. 그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인도하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도 안 왔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풀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뭘 버리라고 나와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 아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도둑질하면서 살았어. 우리는 무슨 은행을 털어야 그게 도둑질인 줄 알죠? 여러분, 도둑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당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어제까지 그랬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배웠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떳떳하게 거리를 하고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 29절에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동안은 말을 막 했어요. 근데 덕에 필요한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새로 입으래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만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날마다 말을 배웁니다. 날마다 말을 배웁니다. 제 말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저랑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병자들이 나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소외받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 품 안으로 이렇게 안겨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 가운데 와서 의지하고 안깁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실 말을 아름답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들에게 상처를 받고 늘 싸움판이 되고 말하는 법을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같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해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악독과 적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두 아베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게 갈아입어야 될 옷들이에요. 버려야 될 옷들입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겨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 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분같이 용서해야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궁극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럼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렇게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간판에 우리는 교회다라고 써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서 그 간판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그저 나만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래서 따르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